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은 그 빌립보 성을 떠나서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가장 영향력 있고 부유한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는데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일종의 관례였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동족을 향한 사랑도 지극했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 자신의 동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였고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바람일 뿐 1차 선교 여행에서도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에서도 바울은 그 선교 여행 중에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끊임없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섬세하고 그리고 또 바울다운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먼저 구약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강론한 이후에 그게 한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함께 강론한 이후에 그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말씀을 성취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가리키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제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근하고 익숙한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도 그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의 그 복음 전파는 데살로니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 일부 유대인들과 또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유력한 지도자들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그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파는 성공적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는 방해를 받습니다. 바울이 지극히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바랐기에 바울로 하여금 끊임없이 회당을 찾게 만든,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인정받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또 많은 유력한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모습을 시기해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동은 작지 않았습니다. 폭도가 된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나섰지만 찾을 수가 없게 되자
아마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머물렀고 이 바울 일행을 환대했던 야손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끌고 오늘 말씀에서는 읍장들이라고 했는데 아마 데살로니가 시청쯤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고 또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환대한 자들을 고발했고 그 고발의 내용이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일컫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고발장이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이 평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그 대적들의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대적자들, 같은 동족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더 나아가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였고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으며 서로의 것을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삶이 변했고 그 변한 삶은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 같은 모습을 하였고 이들이 갇힌 감옥의 문은 열렸고 서로를 향한 막힌 담은 허물어졌으며 이방인을 향한 경계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시기하고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누명을 씌웠고 거기에 덧붙여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가이사가 아닌 예수로 하는 다른 임금을 섬긴다라고 또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로마법에 의하면 반역입니다. 그리고 로마법에서 반역은 아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적합하고 섬세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들도 아주 섬세하고 계획적으로 로마법을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 및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올감해서 이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추방당하거나 죽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복음의 대적자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을 만약 사실로 데살로니가 시청이 받아들인다면 바울과 실라를 도왔던 야손과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끔찍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데살로니가 시청은 그것을 반역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끔찍한 벌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보석금을 내라 했습니다. 그러나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풀어주었다라는 것은 일면의 경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시의 평화를 깨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시 당국도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사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의심은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외에 딱히 크게 무엇인가를 한 일은 없습니다. 이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낸 일도 없고, 그래서 문제나 분쟁을 만든 일들도 없고, 감옥의 문이 열린 일도 없으며, 병든 이가 고침받은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난 일도 없습니다. 그저 바울은 그가 늘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으로 달려가 복음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였을 뿐입니다.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량한 패거리들을 모아서 바울과 실라가 머무르고 있다고 의심되는 야손의 집을 습격했고, 야손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강제 구인해서 데살로니가 시 당국으로 끌고 갔습니다.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이 그저 시기와 질투에 의해 일으킨 소란과 강제 구인과 무고 등, 그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으나 누구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고 부당하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을 복음이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복음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역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을 부끄럽게 했고, 복음이 그들의 부조리를 세상에 드러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략과 소동을 통하여 복음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데살로니가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일부는 성공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쫓겨나듯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한 그 일은 바울과 실라가 다음으로 가게 되는 장소인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어서 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떤 시달림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학습했으니까 바울은 이제 베레아에서는 다른 전략으로 복음 전파를 할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변함없고 한결같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고통받으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동족을 포기하지 않고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같은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베레아에서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진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그 길 위에서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설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변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아름답게 변화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킨 자들과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자들은 딱 한 끗 차이였습니다.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나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하여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는 소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 나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이 우리 공동체에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의 목적을 향하여 용기 있게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